여러분 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오후에는 18절까지만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35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6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영상이 혹시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그 설교를 같이 참조하시면서 성경 공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신앙 권면을 하고 전체 성경이 다 권면을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경험했던 분이 여호수아이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110세가 돼서 이 장면이 이제 고별 설교, 유언이라고 알려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노예되고 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민족이었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2세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점령하면서 이제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걸 이제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강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더 세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매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는 나는 너희가 침을 삼키는 순간을 놓지 않고 권면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침을 삼키는 순간이 뭐냐면 우리가 호흡하는 걸 모르잖아요. 예, 호흡할 때마다 이제 침이 넘어가는데 그 호흡하는 순간 그러니까 잠시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늘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일에 있어서 또는 소소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때가 있으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이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또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 없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잘못된 결정과 판단과 생각을 막아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해서 우리를 그냥 강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좌지우지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을 막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잠시의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생각과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비영적인 또 불순종하게 돼서 겪는 일을
막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끝나도 기도하고 또 다른 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 승리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잠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예배 시간 이외에도 자는 순간에도 매 순간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1월 1일 날 우리 가족과 함께 홍성을 이제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홍성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제과점에 가서 선물을 좀 사는 시간이 있었는데 눈이 많이 오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차가 또 혹시 미끄러질까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뜬 채로 하나님, 이 눈이 오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일을 보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 사고 없도록 하나님 어떤 종류의 사고도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아침에도 했고 오늘 내려오면서도 했는데 또 이 순간에 또 하나님이 기도를 또 시키신다. 이런 경험이 뭐 늘 깨어 기도하려고 하지만 또 잊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 얼마나 또 나를 기도하기를 원하셨으면 그러실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와서 이제 그 골목길 오는데 눈이 많이 쌓였어요. 거의 춥고. 근데 길을 이제 모르는 길이니까 이게 이제 내리막길인 걸 몰랐어요. 근데 내리막길 내려가면 큰 도로로 연결되는데 내비게이션에 좌회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모르니까 그냥 골목길인 줄 알고 차도 없는 줄 알고 내려가는데 그게 내리막길이 되면서 생각보다 차들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게 큰 대로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옆에 탔고 내가 탔는데 이 브레이크를 잡는데요. 쭉 그 ABS라고 그래서 따다다다다다 그 소리가 쇠붙이 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차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앞에 차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나는 이거 부딪힌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 차가 거기도 눈길을 가면서 그냥 옆에서 내가 나올 줄 모르니까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죠. 그런데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쭉 미끄러가는데 나도 모르게 all road 막 요새 영어 기도를 했더니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all road 난 받는다고 확신했어요. 이거는 늦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앞에 정확히 멈췄어요. 그리고 그 차가 지나갈 때 이건 요 정도의 간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만약에 뒷차가 왔다면 제가 또 받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쪽에 신호등이 걸리면서 다른 차들은 막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차선을 결국 넘어갔어요. 저쪽 차선 안 넘어가고 이쪽 차선 다 넘어갔어요. 근데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지만 기도한 당사자로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시간에 바로 2분 전에 왜 아무 사고가 없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 운행할 때 기도해야 되죠. 사업을 결정할 때 기도해야 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게 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한 얘기 있잖아요. 바느질을 하다 손가락을 찔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만 나는 이걸 꼭 반대하잖아요.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시겠지. 그것도 훌륭한 믿음이고 큰 믿음이지만 매 순간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탁,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성경에 듣고 보고 계신다고 그러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끼지 말고 늘 하나님 없는 때가 없도록 영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2021년부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일생을 고생했어요. 고생한 이유는 일부 예배 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고생했어요. 110년 동안 이 사람은 편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내 자손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명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나 강요하지 않겠다. 너희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한다. 이 위대한 유언과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유언이라고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유산이라고 보고 싶어요. 위대한 신앙적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면 땅이나 물질이나 부여나 무슨 직책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우선적이어야 된, 가장 여러분에게 필수적인 유산이 뭐냐? 여러분이 그걸 유지할 뿐 아니라 그걸 누려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손들이 특별히 2021년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때에 끝나지 않고 계속될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이 위대한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돼서 여러분 때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보다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나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우리 아들이 잘 되라고 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돈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이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장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친할아버지를 못 만났습니다. 근데 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냐면 어찌됐든 간에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집안,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거든요. 나는 우리 외할머니를 너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그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주의 종되라고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을 내가 봤거든요. 우리 두 형제를 위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어느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역량 있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셨지만 나를 놓고 기도할 때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말을 내가 지금 여러분 꼭 짚고는 이 큰 종이 복이 아니더라고요. 예? 종은 커야 더 고생해요. 예. 그냥 작은 종이 낫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요.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큰 종 되게 해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누구를 왜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하냐 이제 그래 우스갯소리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큰 종 되는 게 감사한 게 뭐냐면 종의 상급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조상을 내가 잘 뒀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뭐 아버님, 이모님 다 훌륭하시지만 이모부도 훌륭하시고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뭐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내가 만나지도 못했던 친할아버지, 그리고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신 나를 누구보다 영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외할머님의 기도,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목사로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지만 또 하나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들과 또 그러면 또 아들 타령한다 딸과 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더 위대한, 뭐 저는 보잘것 없으니까 더 위대한 종들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의 종, 말씀의 종, 예배의 종,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이 돼서 여러분 자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정은 책임져 주시잖아요. 반드시 임무를 찾으실 때 기도가 쌓여있는 그 자녀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때가 되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더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기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중보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건 안 물려준다. 땅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건 얘기 안 해요. 여호와가 없는 땅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20년 동안 점령하고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은 곧 사막화될 수 있고 광야가 될 수 있고 척박한 땅, 황폐한 땅이 될 수 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너희들이 점령한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시고 너희를 다스려 주시면 너희가 사막에 가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에덴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광야가 어디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사야 51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물질과 부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다.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못 나눠줬으니까 뭐 내가 비리비리나 뭐 집안채도 요즘 뭐 아이고 집값이 뭐 말도 못해요. 지금 뭐 나 같은 사람은 서울 진입은 거의 현재 같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냥 밑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저 위로 훅 올라가면 되겠지만, 예? 그런데 그거 못 물려줬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볼 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수인이에게 뭘 물려주고 있어요? 신앙을 물려주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촌 동생에게 내가 너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태어나지 않고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나서 내가 미안하다 그런 말을 늘 해요. 대신 내 형이 약속하마. 내가 할머니가 할 수 있었던 기도보다 내가 너를 위해 더 많이 할게. 그러니까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약속한다. 그때 요즘 가끔 커피도 사오고 선물도 사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거 먹고 힘내서 더 기도하거든. 이게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여기 다 내지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여건을 얘기하시다. 이게 참 목회할 기분이 난다. 다른 사람들은 뭐 세상의 성공이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기도로 부르짖을 뿐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이 오늘 다 여기 모였잖아요. 이걸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산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산은 자기 자녀들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해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110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잖아요.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역사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하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는 사람이 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라.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말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자녀들이 볼 때 내 엄마 아버지는 내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정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해 주신 분이다. 그걸 본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모가 부름받는 날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영적 유산을 주면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해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지. 그러면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왜? 그 사람의 향기를 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강압적으로 다 그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도 하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7년 동안 땅을 분배하는 20년 동안 27년 동안 여호수아라고 하는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동의하는 거예요. 전도 중에 가장 강력한 전도가 뭔지 아세요? 말로 다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말 안 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룩의 향기,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광선이 비춰지는 그 결과들 때문에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우리 자손들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고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할 때 사람들이 자발적인 감동을 통해서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퇴하신 장신대 교수님을 만나서 선배님이십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방황하던 나에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한마디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예수를 잘 믿는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근데 그 한마디가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인도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쳤고 그가 신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학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자기 돈 없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학자금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미국 유학 갔는데 2,000불인가 얼마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등록금 몇만 불을 주시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다 마치게 하시고 그 해에 들어오자마자 장로의 신학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일찍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은퇴하여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 얼마나 위대한 유산이었는지를 기억한다. 거기에 책에 썼더라고요. 아들아, 아들을 잘. 그럼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힘들게 크신 어머니였어요. 어려우신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여 위대한 눈물을 뿌렸어요. 영적인 눈물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을 보세요. 음란에 빠지고 가출하고 이단에 빠졌던 젊은이. 그를 누가 바꿨습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이 바꿨어요. 그 어머니의 중보가 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란 그의 말에 사도 바울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었다고 칭송받을 만큼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꾸실 때 누구를 통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2021년에 거두절미하고 문제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얼마나 답답하고 위기가 있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더 눈물을 흘리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자손들에게 감동을 일으키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유산을 주면서 24장 19절에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선택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으시며 배교하면 돌이켜서 화를 내리시고 멸하신다. 그런데도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그런데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결단을 촉구했어요. 생명의 길을 촉구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목회자로 권면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다 훌륭한 분들이. 좋은 얘기하는 목사만 되도록 여러분이 나를 만들면 안 돼요.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제가 뭐냐?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복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다 좋은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부담이 많이 와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살 길이라면 그게 치료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도 그 치료제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동의한 거예요. 그 유언의 위대성을 안 거예요. 이 모든 유언은 백성들에게도 줘졌지만 여러분 특별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자손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는 거거든요. 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이 말을 표현하면은요,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남들은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핍박, 예수님도 핍박받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처와 아픔을 줘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무엇을 쫓아가든지 간에 너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해라. 그리고 내 삶을 봐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을 봐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놀라운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시 좁혀 들어가면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몇 프로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기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했던 게 뭐냐? 회막 찾아가라.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나 또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왜곡될까봐 우리 조심하고 있잖아요. 방역도 하고 모이는 것도 조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못 모일 때 여러분 뭐 하시냐 그거예요. 여러분의 취미생활보다 기도 시간이 더 길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야 돼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래서 그 말의 뜻이 뭐냐? 섬기겠노라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따라가겠노라가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도 위대한 거지만 섬기겠노라,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법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 세상에 뭐 사업하셨나, 돈 버는 법 어때? 나 돈 버는 법 압니다. 위대해지는 법 압니다. 주의 종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내가 평신도였다면 그렇게 될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 방법이 뭔지 알고 싶으시죠? 몇 명 안 되는데 아멘이라도 해야 뭐 영상에 뭐 많은 사람 모인 것 같잖아요.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 60권 들어보면. 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복 받기를 원하느냐? 나하고 함께 해라. 내게 인정받아라. 생사 화복을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나라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돼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대로 됐죠? 그런데 너희가 그곳에서 죄를 자복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이 황폐했을지라도 가장 존귀한 땅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주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 이게 다음 주에 설교할 성전입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라. 왜? 그리고 보기만 해라. 무엇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 돼서 나를 봉양하고 나를 먹이고 입히려고 하지 마라. 내가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갈망하는 자녀를 내가 인정하여 내가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고 그 자녀가 잘되게 해주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어느 곳에 가서 승리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이 행복은 수동태 있는 거 아시죠? 시편에 보면요, 수동태예요. 복 있는 자는 시작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복 받은 자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 행복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 대신, 뿌리 대신 하나님 예수께 어떻게 있으면 돼요? 몸체이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시편에 내가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면 돼요? 물가에 내리기만 하면 그 물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공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영적으로 하겠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가만히 영적으로 분별해 보세요. 기도에서 뭐가 달라졌냐 그러죠. 그래서 기도를 멈출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 나는 여러분이 그런 그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믿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듣는 사족에 대해서 왜 흔들리세요? 그냥 딱 하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도 최고의 것을 내게 주신다. 나는 그날까지 기도하겠다. 이게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 너희는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봐라, 그 결과의 때에 봐라. 여러분, 이 말을요 여호수아가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호수아 13장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온전이란 말을 여러분 한번 제가 설교를 하면 온전이란 말이 이게 1시간짜리 설교가 됩니다. 그걸 요약해 드릴게요. 오전과 오후에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완벽에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완벽해요? 완벽에 가까워요? 완벽에 가까워요. 왜? 두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아이성의 실패가 있었고 기드온 백성과 조약을 맺지 말라는데 속아서 그래서 자손들까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온전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 보실 때 흠이나 약점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이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온전이란 말은 누구와 비교해도 나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나를 향해서 야, 아무개가 최고야 막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뭐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그래. 야, 아무개 목사님이 최고야, 아무개 목사님이 최고야, 아무개 그런 말 들을 때 나도 인간이라 속은 아프고 내가 야 정말 속도 질투도 나고 했을 때가 있겠죠. 난감한 질문이라 답하라니 그런 인간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 눈에는 김낙균이가 더 나아. 아멘. 한 사람 복 받으시기를. 세상에 권사 많지만 잘난 척하는 권사, 잘난 척하는 집사, 잘 나가는 젊은이들 많지만 내 눈에는 아무개가, 내 눈에는 아무개가, 내 눈에는 아무개 집사가, 내 눈에는 아무개 권사가, 내 눈에는 아무개 이 집사님이 최고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온전이에요. 왜? 최선을 다했거든. 하나님 보실 때 실수도 있었지만 몸부림쳤거든. 그리고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했어요. 연구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나를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에 뭐가 다르느냐? 권위가 다른 거예요. 권위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권세, 권위 그런 걸 좋아하죠. 최고의 권위, 권세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부터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는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불확실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건요, 권사님들의 기도와 집사님들의 기도와 우리 청년들의 예배와 기도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따를 것이다가 아니라 섬기겠노라.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세상은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가끔 흔들릴 때 있잖아요. 나보다 못한 것들이 좀 잘 풀렸다고, 돈 좀 있다고, 성공했다고, 뭐 높은 직책에 갔다고, 여러분 그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이겨내야 돼. 왜? 여러분은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여러분이에요. 예배하는 여러분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뭐냐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되라, 이 말을 하잖아요. 설교를 마칠게요. 2021년
제가 오늘 사실은 홀리워 성전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감동에 따라서 오늘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말을 할 수 있던 사람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다. 그 삶을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전 예배 결론을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만 했지만 여러분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하고 마지막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세상 끝에 할 수 있는 고백은 뭘까요?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개인적인 구원의 날이 왔을 때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 오전엔 대답하신 분이 왜 오해는 못한? 섬겼노라. 요 세 가지입니다. 2021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 섬기는 개인과 가정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섬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주님 부르실 때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 종말 때 고백하게 없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이렇게 역사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5분만 간절히 소리 안 내셔도 돼요. 음악 틀어드릴 텐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세 가지 고백을 할 수 있는